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사랑하사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 건축 완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 일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사를 위해 항상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정대령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또 홍제교회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렴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신문에서 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칼럼에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일이면 수만 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종합검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콜레스테롤, 당뇨 등등 어느 것 하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니 날마다 일정하게 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 목사님에게 수영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후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막내딸 정도의 나이에 체육대학생인 수영 코치가 자신에게 수영을 코치해 주었습니다. 수영이란 것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영처럼 쉽고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두렵고 수영 자체가 어렵기 그지없는 운동입니다. 그 목사님은 전혀 수영을 못하는 솜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영 코치가 기대하는 것은 개헤엄이 아니라 저병, 즉 나비가 날듯이 물속에서 사뿐사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영 동작을 코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꾸만 물에 가라앉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자 수영 코치가 목사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님, 믿음을 가지세요. 코치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아니, 무슨 믿음을 가지란 말이오? 나도 믿음이 있어. 그러자 코치가 무슨 믿음이요? 하고 물으니 목사님께서 나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오. 하고 대답하니 코치가 아니요, 아버님. 그런 믿음 말고 사람이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몸에 물에 뜬다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또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믿음, 무슨 믿음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율법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 전파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은혜 생활, 복음을 믿는 진리에 혼란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편지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이 말은 바로 너희 바보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말입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받아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은혜 생활, 복음 생활에 있어서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율법 강조와 할례 강조에 의해서 판단의 혼란을 갖고 영의 분별력이 마비된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때의 율법보다 앞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혹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분별해야 하는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본문을 읽었으나 3장 전체를 잠시 보자면 3장 7절과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장 11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율법은 언약의 자녀가 언약을 이루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셨다고 13절과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는 약속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19절과 22절에 약속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15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도 그런 정도의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복음 회방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병들고 복음에서 떠나고 율법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중보자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약속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이란 약속하신 자손인 그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정도의 깨달음과 교훈과 차원이 다른 경이로운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고 축복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도 세상 것만 쫓기보다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셔서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 2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닫고 보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인 약속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세례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의 고백 위에 행해지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예식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고백 위에 행해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만나러 왔던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물 세례가 귀하듯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일상생활이 숨김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드러나고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이다. 이는 인종, 신분,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선언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구원의 초청이며 선언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종, 자유인 구분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신분, 지위, 고하 그런 구분으로 구분받거나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라는 선언 안에는 누구나 다 구분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성령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벗어나서 어리석게 방황하는 갈라디아인들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로 되돌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되면 언약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삶 속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한 것 하나 내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12월 첫 주까지 첫 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홍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공검사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